이제 새학기가 시작해가지고 다들 바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바쁨이 정말 축복인가 아니면 나의 바쁨이 저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인가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바빴어요 라는 게 핑계가 안 돼요. 전혀 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바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I am the living water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이다. 둘째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오면 죄가 드러난다 그랬죠. 죄가 드러나서 결국 우리의 죄와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인해서 물러가는, 떠나가는, 사라져버리는, 우리 마치 혹시 그런 집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워싱턴 살 때는 밤에 화장실을 가서 불을 켜면요 바퀴벌레가 슉 이렇게 들어가요. 또 뭐 음식을 뭐 먹으려고 아니면 컵을 꺼내려고 그 부엌에 이렇게 찬장을 열면 바퀴벌레가 싹 숨죠. 그렇게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또 빛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이게 된다 그랬어요. 모이게.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빛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빛이 임하면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이제 너무 막 가을이 이거 벌써 가을이야? 막 이렇게 되는 날씨가 되고, 좀 있으면 또 좀 더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인디안 썸머가 있어서 이 낙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막 또 되게 더운 날씨가 또 와요. 이게 애매한 날씨에는 히터를 켜야 되나 에어컨을 켜야 되나 막 헷갈릴 때가 있고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봄이나 가을에 히터도 안 틀고 막 이런 시기에 노는 시간만 되면 어떻게 되죠? 햇빛 있는 대로 애들이 쭉 담벼락에 쭉 서 있습니다. 거기 이제 햇빛 받으려고.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임할 때 모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랬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빛이 임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사명의 길이 뭔지, 나의 부르심이 길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은 살리게 된다라는 거죠. 빛이 닿는 곳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면 빛 가운데로 거해야 됩니다. 죄 짓는 그 확률을 조사해 보니까 낮보다 언제가 더 많다? 밤이 훨씬 더 죄를 짓는 확률이 많아져. 왜? 어두우니까 그냥 멀쩡하던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죄를 지어도 깜깜하니까 뭐 누가 보겠어? 죄 짓는 확률이 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놀라운 살아남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살아나는
The Living Water의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돌 맞아 죽지 않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9장에서는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던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떠지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는 살리는 빛이다. 살아나게 하는 빛입니다. 치료하는 빛입니다.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소생되고 살아나는. 근데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빛이 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 막 자라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됐던 식물들이 빛이 임하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자라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런 내용을 쭉 주님이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을 눈으로 봤던 특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하필 안식일에 병자를 살리느냐. 그러니까 저들의 관심은 율법에 있었지 사람이 살아나는 거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지적하고 가십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데 포커스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의도는 아니지만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우리들은 살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당시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더 싫어했죠. 자, 그 싫어한 자들에게 오늘 10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면서 이 목자와 양과 문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씹어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잘 묵상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클리어하게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Jesus is my Lord and Savior라고 고백할지라도 헤지테이트 하지 않고 주님 누구야? 그랬을 때 주님은 나의 Lord and Savior지.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주님을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인가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크리스천인가라고 하는 퀘스천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생은 이건 뭐야?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몰라. 예수가 누군지를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you are not Christian. Are you Christian? 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Yes, I am. I am a Christian. 그러면 who is Jesus Christ?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얘기한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냥 I know God이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 only God.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God이다. 나머지 God, small g God,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다.
분명한 게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Only true God, 이렇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게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면 이거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럼에도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고 그래서 주님을 나의 누구이신지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넌 크리스찬들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요, 내가 크리스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아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액티비티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아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재현이가 간증했잖아요. 자,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재현이의 삶 가운데 저렇게 역사하셨네. 간접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거야. 저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저렇게 하셨어. 저 재현이의 마음을 저렇게 변화시키셨네. 여러분, 진짜 힘든 게 인간이 변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 힘든 게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변화의 그 통로에 누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재현이가 저렇게 변했구나. 간접적으로 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과 나눔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 저분이 만난 예수님,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소개한 그 내용, 그 말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고 에이미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거는 누구의 경험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 비교가 되는 두 단어가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여기 보면 문과 다른 대로라는 거예요. The gates versus some other way,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을 통과했어요? 집에서 방문을 열고 나왔고, 또 아파트나 콘도나 집 문을 열고 나왔고, 자동차 문을 열었고, 자동차 문을 닫았고, 뭐 자차로 오시지 않는 분들은 또 그죠? 여러 엘리베이터 문을 열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교회에 올 때까지 문을 몇 개 통과했을까? 저도 계산 안 해봤는데 여러 문을 통과합니다. 사람들은 문을 통과하면서 어떤 곳으로, 지정한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오지 않는 분은 없다? 네. 여기 나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왔어요. 저는 뭐 창문으로 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남이 가는 길은 싫어요. 저는 벽을 뚫고 오신 분 없죠. 네? 그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착 이렇게 오신 분 없잖아요. 무조건 인간은 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이츠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뭐를 구별해요?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이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게 한다. 야, 들어와 그랬을 때 저 밖에, 문 밖에 있으면서 들어왔잖아. 아니, 들어오라니까. 문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와라고 했을 때 뭘 통과해야 되죠? 문을 통과해야 돼요. 저 문 밖에 있으면서 들어와. 그래서 계속 거기 서 있어. 아니, 들어오라니까. 아니, 밖에 서 있어. 그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왜? 문이라는 것이 그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없다면 들어와 이 개념이 안 생기겠죠. 그죠? 어딜 들어와? 없는데 아무것도. 그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과 저 공간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은 왜 달죠? 이런 구분을 위해서 다는 거예요. 또 문을 왜 달죠?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도 마음에 문이 있다고 그래요. 이 문을 왜 달죠?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을 만들어 버려서 그냥 잠궈 버리는 거야. 절대 너는 내 마음의 문에 못 들어와. 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은 구별하기 위해서 너 거기고 난 여기야. 여기 문. 딱 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만든다. 아무것도 보호하고 지킬 것이 없다면 굳이 문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 이거요. 내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굳이 지킬 게 없으니까 문이 필요 없는 거죠. 여기 다니시는 분들, 홈리스들 보시면 문이 없죠? 텐트 치시더라고 가끔. 문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 그게 없어. 그냥 마지못해 사시는 분들도 많이. 문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다. 우리가 문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심지어 우리가 여기 룸렌트 하신 분들 주인한테 꼭 얘기해요. 이거 왜 이 문에 락이 안 되죠? 락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secure, 보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문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안정과 이것을 보장받고 싶어서 심지어는 락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전과 보호하는 것들이 그만큼 문 밖으로 나갈 때는 보장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돌아올 때까지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돌아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결혼 안 한 뭐 아무리 뭐 큰 아들이든 큰 딸이든 부모 입장은 그건 거야. 돌아와야 안심이 되는 게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문 안에 있어도 걱정입니다. 문 안에 있어도 걱정이에요. 방문을 닫고 아이가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게 방 안에서 뭔 짓거리를 하는지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기 뭘 하고 있나, 뭔 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부모는 컴퓨터를 절대 방 안에 집어넣지 않는다 그래요.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여기 다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방 안에도 때로는 안심할 수 없다. 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안에는 SNS, 인터넷 이런 걸로 인해서 방 안에 들어와 있으면 또 거기도 위험해. 또 밖에 나가도 또 위험해. 그러니까 안과 밖에 요즘은 다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과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적인 문을 착각해서요, 영적인 문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즘 뭐 문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뭐 다 똑같으니까, 다 위험하니까, 다 죄와 범죄와 어둠과 그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람들이 잘 그렇게 갈급해하거나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직 미성숙하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청소년 시기나 사춘기 시기에는 집
안에 있는 것보다, 문 안에 있는 것보다 집 밖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집 밖이 더 재미있고 편하고 자유가 있고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은 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집보다 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저 문 밖에서 경험하는 세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문 밖에서 보호 없이 경험하는 세계, 그 세계는 결국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렇게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집 안보다 밖에, 거기가 더 매력이 있고 더 자유가 있고 더 편안함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밖에서 그 모든 문들을 통과해서 나가서 살던 그런 청소년들과 그런 학생들의 삶의 결과는 결국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 안에 사로잡혀 버려서 똑같이 사단이 이끄는 그대로 성공해야 돼, 가져야 돼, to have, 꾸며야 돼, 메이크업. 술은 이런 세상 속에서 치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망해도 웃을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이걸 깨달아줘야 되는 거야.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걸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열심히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게 돼 있어요. 계속 그 문을 열고 나가요. 그 문을 열면 되겠지, 이 문을 열면 되겠지, 이 문을 열면 되겠지.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5번 남편을 바꿔가면서 이 문을 열면 난 행복할 거야, 이러고 또 열고 5번째 열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기준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셨던 이 중동 지방은요, 이 집집마다 다 거의 양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필수템이야. 그 양을 통해서요, 자신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 양을 통해서 결국 제사할 때 모든 것이 필요한 게 양이거든요. 생계를 위해서도, 또 신앙을 위해서도, 자녀와 미래를 위해서도 항상. 그래서 모든 집이 대부분이 10마리 미만, 그러니까 10마리가 이상해서 20마리까지가 되면 이제는 조금 돈이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마리 미만 정도는 웬만한 집들은 다 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는 저들은 확 알았을까 모르었을까요? 확 알았어요. 그래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500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성경에서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약의 제도에서 양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설명하셨어요. 출애굽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 도어 프레임에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게 했어요. 항상 양이야, 양. 계속 양에 대한 이야기.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처럼 양을 많이 언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양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양은요, 되게 이게 여유가 있어 보이죠? 예. 양은 이 앞이 잘 안 보인다 합니다. 눈이 그렇게 나쁘대요. 그래서 친구가 빠지면 자기도 또 빠지고 계속 빠지는 그런 거죠. 또 양이 눈이 나빠가지고요, 좀 이렇게 보면 풀을 뜯어 먹을 때 골고루 뜯어 먹어야지 다음에 먹을 게 있잖아요. 근데요, 그 한 곳만 뿌리까지 먹는데요.
그러니까 양이 먹고 가면 그 다음에 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느 정도 먹으면 몰아줘야 된대. 툭툭툭툭 쳐야 되는데, 아니면 거기서 풀이 안 나. 그냥 한 곳에서만 계속 주구장창 뿌리까지 먹어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양이요, 참 눈도 그렇고 또 미련하고 약하고, 또 거기다가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집이 많대요. 고집이. 왜 또 고집은 그렇게 많은지. 위험이 닥치잖아요. 그럼 보통 뭐 우리가 여기 운전하다 보면 뭐 사슴도 오고 뭐도 오고 하고 어떨 때 부딪히기도 하지만, 저들이 빛을 보면 달려드는 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낮에 같은 데도 보면 차가 가면 이렇게 비키잖아요. 양들은 안 비킨대요. 차가 오면 이렇게 차를 본대요. 네가 비키든지 나를 죽이든지. 그 정도로 위기의식이 없어. 그죠? 우리가 위기 불감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양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를 볼 줄 알아 묵상해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살 수 있다. 계속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못 느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는, 위험한 상황에도 위험한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집은 잘하는데 이 하체가 약하답니다. 양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죠? 몸집은 잘하고 하체가 약하면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라는 거야. 스스로 못 일어나. 넘어져가지고, 특별히 평지에서는 그래도 어떡하든지 일어나 보려고 하고 일으키기도 쉬운데, 만약에 움푹 파인 곳에서 양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목자의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죽어버린대요. 왜? 양이 누워서 못 일어나면 가스가 찬대요. 그럼 죽어버린대요. 이게 양이다. 겉보기에는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 혹시 이렇게 가까이서 경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가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왜냐하면 양이요, 먹는 자리에서 똥 싸고 배설하고 거기서 눕고 다 그대로, 목자가 안 움직여주면 그냥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양이 겉보기에는 되게 깨끗하고 아주 그냥 퓨어 순수해 보여도 가까이 가면 굉장히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 가장 힘들다 그래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막 이렇게 털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깎아주기도 하는데, 털이 있으니까 떨어뜨려 놓으면요, 여름에 더우니까 떨어뜨려 놓으면 또 붙어있대. 또 떨어뜨려 놓으면 또 붙어있대. 겨울에는 추워갖고 붙여놓으면 또 떨어지겠대.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고집이 얼마나 세고 미련하고 약한지 모르는 것이 바로 양이다. 그래서 양은요, 다윗이 알았어요. 자기가 목동이었잖아. 양은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양 하면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이 많고 무능한 그 양.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중동의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누구 길로 가야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무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떼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양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마지막 뭐죠?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양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은 인간이 양을 그렇게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영원한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형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돼요? 스펙으로 돼요? 외모로 돼요? 금수저는 되나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이 센, 무능하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위기 불감증에 걸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나는, 여러분들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있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요. 고집이 세요. 자기 중심이에요. 뭐 좀 꾸미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슨 냄새가 나요? 고약한 냄새가 나요. 저 사람 괜찮네. 찬양팀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근데 가까이 가면요, 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알면 알수록 존경스럽고, 이야 대단해, 우와 저 사람 뭐지 진국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변했어 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관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변화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김주원 목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기대 안 하시고 계시겠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도 받고 아멘 그러죠. 근데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 그리고 사모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왜? 막 메시지 전하면요, 저기 앉아서 그런다고 해요. 너나 집에서 잘해.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예, 이 사역 자체가.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야 이거 그렇다고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야 진짜 알면 알수록 야 이거 그렇잖아요. 목사도 인간인데 저도 양과 같아서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다. 우리 다 양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양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해요. 냄새 나죠? 냄새 좀 맡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다. 그 목자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올 수 없어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전함과 평안함, 보호함도 없어요. 안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통과하는 자는 안전하다, 보호를 받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은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문을 통과했던 다윗은 그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이잖아요. 우린 양입니다. 양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문인데 다른 쪽으로 들락날락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야 너희들이 살아, 나를 통해야 너희들이 안전해, 나를 통해서 들락날락 거려야 너희들이 꼴을 먹어 풍성한 삶을 살아. 그런데 담으로 넘어오는 놈들이 있어.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야 아니야,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야, 예수님만이 문이 아니야. 세상의 문이 얼마나 많은데, 돈의 문, 명예의 문, 권력의 문, 쾌락과 정욕의 문,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그 문으로 살아. 그 문으로 가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문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도적이 온 것은 뭐 한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옆으로 들어오는 그것들은,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일 수 있어요. 그것은 너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 주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절도요 강도가 있다. 여러분, 절도하고 강도 차이가 뭡니까? 절도는 뭐예요? 절도는 쉽게 이거예요. 절도는 몰래 남의 걸 훔치는 게 절도예요. 강도는 뭐죠? 네, 폭력과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 강도입니다. 둘 다 나쁜 놈이죠. 그래서요, 교도소에 가면 절도범, 강도범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절도했던 사람은요, 이 강도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저것들은 무식해가지고 왜 그 물건만 훔치면 되지, 왜 사람을 깨워서 폭력을 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강도로 들어오냐. 저거 머리가 나빠서 저래. 절도는 뭐죠? 안 들키고 싹 하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죠. 그럼 강도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것들은 야, 사람이 비겁하게 드러내놓고 해야지, 쪼잔하게 그렇게 몰래 하는 거, 야, 그렇게 사람이, 남자가 대범하지 않아서, 사람이 담대하지 않아서 되겠어? 그러면서 속이 이게 뭐 콩알딱지만 하다고 막 서로 그 교도소 가면요, 그 절도 강도랑 그렇게 싸운대요. 왜 예수님이 왜 절도요 강도라고 했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온 사람들끼리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38년 된 병자를 살렸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살렸어요.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을 살렸어요. 그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뭐가 포커스가 있어요? 율법이야, 율법. 왜 안식일에 저걸 고쳤던 거야? 지가 뭔데?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가운데 싸우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속에서 싸우는 절도범과 강도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가짜다. 그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에 현혹돼 가지고 같이 서로 그 비방하는 자리, 서로 욕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우리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해서. 그래서요, 양인 우리는 아무 문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람들은 저 문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저 문만 통과하면 행복. 와, 이제 내 인생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저 문만 열리면 내 인생에 대박 나는 인생이 될 텐데, 저 문만 열리면 게임 끝. 게임 끝이야. 저 문만 들어가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정말 저 문만 열리면 될 것 같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해결하면 나는 진짜 내 인생 대박. 진짜 대박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결혼하면 여러분들 다 끝나나요? 대박이야? 그렇게 원하던 직장 들어가면 대박이에요? 그냥 다 끝납니까? 그렇게 원하던 영주권 받으면 그 완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그렇게 그 문, 지금 네가 중요한 게 지금 신앙이 아니야. 영적인 문, 예수님 아니야. 지금 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 문이 너를 살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 문을 여러분들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토론토 대학이나 여기 토론토 지금 이제 막 퍼스트 이어 프레시맨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내가 이 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만 가면 그럼 끝인가요? 안 끝이에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직장에 가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서, 거기부터가 더 지금 이제 내가 진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문, 내가 어느 문을 열고 어느 문을 들고 나가야 되는지, 그 문 앞에는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이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문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문은 어떤 의미냐면, 그때 중동지방 사람들은요, 이제 두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어떤 위험이냐면 첫 번째는요, 양 도둑놈들이 있대요. 그 양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풀을 항상 내 앞에서만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풀을 먹이려면요, 집에 내가 양이 뭐 한 10마리도 안 돼. 10마리도 안 되니까 어떡할까요? 나도 지금 생업이 있는데, 그러면요, 위탁을 한대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싹군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3마리, 저쪽에서 4마리, 저쪽에서 5마리 막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다 모여가지고 보통 풀을 먹이러 가면요, 하루에 갔다 오지 않는데요, 며칠을 있다가 와.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의 형제들도요, 양 풀 먹이려고 며칠을 나갔다 오니까 요셉이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고 갖다 준 거예요. 왜? 거기가 웰드네스 사막이니까 풀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그 양도둑놈하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군데에 돌담을 쌓아놓는답니다. 돌담을 쌓아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양을 거기에 20마리 30마리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뭘 하냐면 양 입구에서 거기서 잔대요. 거기서 자는 거야. 그러면 이 도둑놈이,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담은 높으니까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오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이 찾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PPT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켜서 양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입구에서 뭐 하고 있다? 거기서 주무시는 거야.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시면 누가 너희를 빼앗아 가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여기 보면요, 출애굽을 할 때 첫째 아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뭐였죠? 도 프레임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죠? 예,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상징하는 그 피를 발라서,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어 프레임에 그걸 발라가지고, 주님이 딱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주님이 딱 그 문설주에 피로 발라져 있으니까 이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장자, 첫 번째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너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3가지만 정리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님이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문 없습니다. 릴리저스 플루럴리즘, 종교 다원주의, 이거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직 한 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게 살면 하늘 나가는 거 아니야? 종교는 뭐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다라고 하는 구원은 오직 한 문, 예수 그리스도 그 문만 통과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문만 통과해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안전하고 확실한 문입니다. 예수 뭐 세상의 문은요, 여기 뭐 10개 20개 어떤 사람 막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자물통 막 5개 6개씩 막 달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문이라는 것은 secure,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닫고. 요거 설명을 좀 할게요. 문지기가 나오는데 이 문지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정에서 이제 사람을 하이어 해가지고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줘가지고 양을 치다가 이제 밤이 되면 양을 다 우리 속에 집어넣잖아요. 여러 이게 양들이 집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 양이니까 주인이 와서 양을 부를 때 이 문지기가 누구를 확인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양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실 때 그분이 분명히 쇼업하지 아니하면 그 양을 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시큐어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게 맡겨주신 자를 내가 한 명도 뭐 하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내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 내가 양이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확실하게 너는 어느 누구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 문을 통과한 자는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시큐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풍성한 꼴이 약속된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꼴이 약속되다. 그 문을 통과하고 나가는 자, 들어오고 나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뭐 가정이든 뭐든 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예배 자체도 내가 뭔가 항상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뭘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백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뭐 같죠? 꼴을 먹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요, 내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어떨 때는 세상의 성공, 명예, 쾌락, 육체적인 정욕, 이런 문을 열어버려요. 그런 문을 열어버릴 때는 어떻게 돼요? 독초를 먹게 되는 거예요. 독초를. 여러분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풀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요 죽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안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몸을 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오면 우리의 기준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프라이어리티가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결국 독초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꼴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 그 안에서 풍성함,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풍성케 하려 함이라. How?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그리스도의 문을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고 통과하고 나갈 때,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는 누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문을 딱 지켜서 내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이 안에 시큐어가 생기죠. 주님을 통과해서 나갈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있나요? 이제는 목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독초를 먹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만 해서 교회만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문을 통과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나아갈 때 우리는 독초를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을 나갈 때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문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영혼에 아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양의 문을 통해야만 생명을 얻고 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을 선택할 때입니다.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의 문입니까? 생명의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돈과 쾌락과 즐거움과 부귀와 영화와. 여러분, 돈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돈의 문을 통과했을 때 그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삶이 멀어지고 프라이어리티가 밀린다면 여러분들 그 돈의 문은요, 죽음의 문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공부의 문을 열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그 공부의 문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막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다른 사람 사귀고 친구 사귀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공부의 문은 어떤 문이죠? 사망의 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공부의 문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또 공부하면서 여기 토론토 와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 내가 뭔가 비전이 보여, 방향이 보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공부의 문은 생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택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열려고 하는 그 문들이, 아니 이미 열었던 그 문들이 과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문인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문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문을 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문, 그 문이요 어디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여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노매로와 공부를 하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내가 주님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래서 독초를 먹지 않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